오늘 시편 124편은 다윗의 고백인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진리를 가르쳐 줘요. 사람은 다 떠나가도,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한번 가슴 열고 저 따라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은혜 되시면 아멘 하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1절 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진작에 골리앗의 칼에 죽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칼에 그는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없었을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여호와가 언제나 다윗 편이셨기에, 다윗도 부족하고 죄도 짓고 다윗도 못난 사람이었지만 일생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잘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요, 내가 그걸 보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어요. 어떤 아빠가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린 아들하고 7살 아들하고 운동장에 데리고 가서, 학교 운동장 가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자 앞에 저기까지 누가 빨리 가나 시합하는 거다. 자 시작, 뛰는 거야.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데 아빠가 지면 뭐든지 사줄게. 아빠 진짜지? 정말이지? 그럼. 여러분 아주 재미없게 듣는데, 여러분 그 아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봐. 좋아, 아빠 뭐든지 사줄 거지? 그럼. 이를 딱 안 물고 시작하니까 딱 뜁니다. 아빠가요 그 애한테 지겠습니까? 곧 뒤따라가면서 야 많이 컸네 이야 우리 아들 봐라. 아들이 먼저 아빠보다 도착하고 만세, 내가 아빠가 이겼다. 그러니까요, 아빠가 드라마에 보니까 아들을 팍 올리면서 내 아들 최고다. 여러분 아빠가 지겠어요? 져준 거지. 져준 거잖아요. 아들에게 힘을 주려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제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같이 못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올리고, 아들아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씩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면 손자 손녀들을 보여줘요. 목사님은 아직 몰라요. 그래요. 손자 손녀를 모르면 아직 인생의 재미를 모른대. 손자 손녀가 방금 웃는 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그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지. 그게 아빠 엄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실수하고 연약해도 언제나 아버지는 내 편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예배라니까. 예배. 기도가 무슨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그저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내 인생에, 내 민족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굽의 군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역사에 이스라엘 공격하는 적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 민족은 벌써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홍수, 태풍, 쓰나미의 이 엄청난 위력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불은요 죄라도 남지만 이 홍수와 쓰나미는요 완전히 썰어가 버린 흔적이 남지 않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무섭고 강하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성경에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출애굽한 지 사흘 만에 홍해를 앞에 만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 가면 다 빠져 죽어요. 뒤로 돌아서면 애굽의 군대에게 다 칼로 다 몰살당할 거예요. 사면초가예요. 꼼짝할 수 없는 위기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셔서 홍해를 가르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편이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실 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6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절대 하나님은 적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씹히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말이죠,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사람을 씹잖아요.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SNS가 발달하면서 얼마나 공격이 많습니까? 나는 왜 정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정치인들이 보면 불쌍해. 아이고, 그게 뭐라고 도대체? 예? 그 온갖 비난을 다 받잖아요. 서로 뜯어 물고 뜯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믿고 살면 절대로 우리는 씹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게 막아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미미한 존재예요.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날카로운 이를 가진 타작기처럼 모든 산들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엎어주시고, 이럴 때 좀 아멘 크게 하면 안 돼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엎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반드시 문제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쫓아가지 말고, 명예 권력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그동안에 정말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들이 지금 30이 넘은 아들인데 허리가 너무 아파 큰 수술을 받아서 몇 달 동안 병원에서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왔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보니까 내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와서 어머니하고,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제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에 큰 힘을 얻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에 탁 손 올리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덕을, 영광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제는 이 아들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권사님이 옆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아들아, 네 엄마한테 잘해야 돼. 아멘 좀 하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버러지 같고요, 지렁이 같고 너무너무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앞에 어떤 산 같은 문제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뛰어넘은 능력과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래요? 이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7절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은 뭐냐? 7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산에 가봐요. 온 길목마다 말이죠, 이 나쁜 사냥꾼들이 덫을 놓고요, 올무를 놔서 모든 산짐승들 다 잡아. 참 나빠요. 참 나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정말 자연을 사랑하는 선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 이 동물들 사랑, 그 사람들이요, 전부 다니면서 또 올무 있는 데를 다 덫을 있는데 알아가지고 그걸 다 끊어버리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야, 희한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잘 들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올무에 가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올무를 놓으면 우리는 저주의 영에, 낙심의 영에 갇히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날부터 입맛 없어요. 밥맛 없어요. 사람이 다 귀찮아요.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막 귀찮고, 마음이 무너지면요, 세상이 다 귀찮은 거예요.
그 잠이 안 오죠. 견딜 수 없이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저주하고 마귀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결박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결박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자유로서 기쁨으로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오늘 감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두 번 했는데 다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저는 이분의 사랑, 기도를 잊지를 못해요. 칠순이 이제 거의 다 되셨는데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분이 대구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경북여고 이화여대를 수석으로 입학했다. 뛰어난 수재입니다. 공부를 되게 잘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항상 이분은 진짜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집안이요, 남자를 안 믿는 집안인데 그저 아들을 꼭 낳으라고 해서 정말 아들을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 이 아들이 장애인이에요. 말을 제대로 못하라. 너무너무 가슴 아픈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 구박하는데요, 남편이 맨날 술을 먹고 막 아들 쳐다보지도 않고 애를,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고 핍박하는지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나. 그래서요, 하루는 잠을 못 자고요, 밤새 울다가 새벽에 새벽종 소리를 듣고, 교회 종소리를 듣고요, 그 아기를 보따리에 이 담요에 싸서 아기를 데리고 처음으로 평생 교회를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무조건 종소리 따라서 새벽기도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에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기도를 할 줄 압니까? 아버지 그냥 이렇게만 1시간 울었답니다. 그러기를 이 권사님이 평생 새벽기도를 안 빠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자, 이 아들을 매일 새벽에 주의 재단에 데리고 와서 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붙들었는데, 하나님이요, 권사님의 신앙에 큰 힘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걸 옆에서 봤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건 첫 번째로, 그렇게 무시하고 핍박하던 남편이 지금 완전히 돌아서가지고요, 그 권사님 부인에게 보기만 해도, 아이고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래 복을 받고 온 집안이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나한테 그러더라니까요. 한 사람의 신앙이 온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잘 들어봐요. 그 권사님이 그때부터 새벽 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냐. 그 남편이요, 세상에, 여러분, 서울 강남의 청담동에 큰 빌딩의 회사 회장님이 되셨어요. 전 세계 디즈니랜드에 인형을 판매하는 거예요. 인형을. 그게 대박을 쳐가지고요, 그 회사에서 만드는 인형은요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홍콩, 내가 다 알잖아, 인도네시아, 미국 다 회사가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아이를 안고 주의 제단에 나와 평생 엎드렸더니 화가 변하여 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권사님은 하루도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교회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선교사 개척교회를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제가 목회할 때 남가주 동신교회가 큰 교회로 이사 갈 때도 그분이 전적으로 헌금을 많이 해서 오늘의 동신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올 때요, 2번이나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목사님 이제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 보니 내가 너무 마음이 놓입니다 하고 가셨다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불편한 아들 가운데 2딸을 주셨는데, 2딸이 다 사위들 다 시집을 잘 가고 손자 손녀가 4명이에요. 4명 벌써. 제가 다 주례했으니까 알죠. 그렇게 자녀들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문제로 보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믿고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그 문제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이복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씀 붙잡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어려울 때마다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마귀는요 어려우면 기도 못하게 해요.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교회 가면 뭐하노? 찬송도 막히게 하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 절대로 지으면 안 돼.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 다 소리 높여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축복과 간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